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 세 번째는 히브리 백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만, 먼저 유대인이라는 말은 그들의 민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따진다면 한민족,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민족적 개념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의미는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히브리 말이 갖고 있는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의 의미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라는 말의 어원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건너다입니다. 건너다, 강을 건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의미 속에는 강과 물을 건넌 사람이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 의미와 신학적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땅을 얻을 때마다 그들은 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 물을 건넜고, 500년 후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하겠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였는데 그가 살았던 곳은 강 저쪽, 강 건너편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 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너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이제 다시금 2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와서 그 강을 건너므로, 요단강을 건너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또 세례를 통하여서 과거의 저 애국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기회의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그 강을 건너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곳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앗을 뿌림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황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죠.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지.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의 관문을 만납니다. 요단강이라는 장벽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의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바로미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요단강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가야 될 때 나가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내게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내 판단이 앞섭니다. 내 판단이 앞서면 우리는 조건을 따지고 방법을 따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어떤 조건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강 앞에 왔으니 강을 건너기 좋은 최상의 조건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분명 물도 불어나지 않고 건너기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그것까지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물이 많을 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흔히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의 시기는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라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3월부터 5월까지로 저 여러분 할몬산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산에 있는 그 빙하가 있는데, 이 봄이 되면 그 물들이 산에서도 녹아내려서 요단강에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물이 많을 때가 3월에서 5월 달로서 이때는 수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강한 급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건너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은 벽을 만난 겁니다. 그 벽 앞에서, 어찌 볼 수 없는 벽 앞에서 그들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벽은 어떤 벽입니까? 미국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난 2007년도에 말기암 판정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인생을 받은 이후에 그분이 했던 마지막 강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영감을 주는 강의로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에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춰 서라는 뜻으로 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실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벽이 있으면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게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벽이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벽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인생의 벽을 만나면 인생의 고비를 만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진짜 낙심할 때는 벽을 만날 때가 아니라 사막의 끝 언저리에 서서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서서 어떻게 이 길을 헤쳐가는가, 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사막의 끝 언저리에 있을 때 사람은 진짜 낙심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지만 벽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이 있다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벽도 밀면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라는 벽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벽을 문이 되게 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벽에 부딪혔습니까? 신앙은 그 벽 앞에서 문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벽을 문이 되게 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요단강의 벽을 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 벽을 밀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요단강을 향해 나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주저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발이 물에 잠기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물을 저 상류에 있는 아담석 성읍의 편두리에 그 물을 여러분 모아두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홍해와 좀 다릅니다. 홍해는 물을 갈라서 물 사이를 걷게 하셨는데 이번 기적은 물의 위쪽을 여러분 물을 가두어 두셔서 편안하게 아무런 위험도 없이 평지를 걷던 요단강을 건너게 안전하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을 여러분 보았을까요?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강물이 범람할 때. 근데 그들은 분명히 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여러분 기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여러분 거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2000규빗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오늘날 우리의 수치로 따지면 910m입니다. 약 1km가 떨어진 것이죠. 즉 저 1km 멀리서 여러분 그 강물의 범람은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 언약궤가 물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요단강 앞에 왔을 때는 그 땅이 완전히 말라서 물 한 방울 없는 뽀송뽀송한 평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길을 걷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늘 절기띠마다 와서 양과 염소와 소를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잡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늘 그 동물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죄의 싹은 사망이 맞구나. 죄의 결과는 죽음이구나. 그들은 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저 죽음이라는 바다에서 십자가를 통해 그 발을 담그셨습니다. 그러자 우리 앞에는 이제 그 생명의 문을 가로막는 죽음이라는 벽은 사라지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아니, 왜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쉬워? 정말로 죄가 무서운 거야? 너무 간단한데. 죄 졌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너무 간단한데.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의의가 아니고 죄가 가벼워서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2000년 이후에 있어서 그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 죽음의 쓰나미는 사라졌고 우리는 지금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르게 하는 기적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물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십자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죽음의 강물을 다 사라지게 하신 은혜의 평지를 우리는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의 땅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너무나 쉽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먼저 우리의 문제에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통해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감싸고 있구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카 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의 친구 4명과 더불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곳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이 와우카 부족의 원주민들이 그를 적으로 알고 칼과 도끼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선교하기 위해 갔는데 그들이 한 말은 오직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선교의 벽이 막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혀진 벽 가운데 문을 여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내 남편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있을 수 없다. 1살, 2살 된 아이들을 안고 남편이 순교했던 그 와우카 부족을 찾아갑니다. 남편들이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마저 해야지. 이 와우카 부족은 전사들이라서 여자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아내들이 정성껏 와우카족을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들의 헌신에 감동한 주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 왜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줍니까? 그때에서 말하죠. 당신들이 몇 년에 죽였던 그 5명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남편들입니다. 우리는 그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주장이 감동이고 모든 원주민들이 감동되었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죽인 사람, 자기들을 찾아와서 자기를 섬기는 모습. 도대체 예수가 누구기에
이럴 수 있는가? 모두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벽을 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그 길을 나아가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이 물이 아니라 묻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부은 태신자들이 있지요.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금요와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들어가실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나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함께 그들을 구원하는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인생의 벽도 문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요단강을 물이 말르게 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번 한 주에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